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가고 각 가정 안에서는 믿음이 계승되고 신앙이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세미나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대표하는 이영숙 목사님을 모시고 조와 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성경적 가치관, 그 성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9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부딪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비가 왔다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간식도 다 포장하고요, 그날 밤에 천막도 치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중에도. 다음날 어땠습니까? 화창하게 개어서 오후 3시 반까지 일정을 잘 마치고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비가 왔어요. 야, 실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원성교회, 남녀선교회 또 협력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기도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년에 한 번으로 함께하는 우리 체육대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석 못하셨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또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시원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3일, 24일은 부부 업그레이드 캠프가 진행됩니다. 금요응답의 밤에 우리 이 부부 캠프로 기도로 대신합니다. 금요응답밤에 이 자리에 오셔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시려면 저기 진세골 경기도 광주 사랑의 집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랑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부부들이 참석하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삶의 염려,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란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고난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 나는 한 개도 없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인생 가운데 염려와 고난의 문제는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기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나를 성장케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이 문제가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무엘 러너포드라는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길들지 않은 고난은 없다. 고난 하나에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증된 복이요 은총의 도구이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이라? 변장된 복이고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만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감추어 두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 고난의 문제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위와 명예도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가 생전에 가졌던 재물이겠습니까? 내가 올라갔던 지위겠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염려,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문제를 맞는 한 가정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당시에 존경받던 회당장 야히오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방 땅 거라사 지역에 머무시고 그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지역에서 나가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를 묶고 있던 사단 마귀 어둠의 괴계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방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마주하고도 저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몰사한 돼지떼입니다. 여전히 헛된 것들에 그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 참된 주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자 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헛된 것들의 마음에 붙들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가정을 복음하라는 것이죠.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면 되는 것이죠.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 품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고치셨던 이방 땅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누구보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고 권세의 자리에 있었던 자인 것이죠.
그러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에 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외동딸,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살 된 소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질병에 들어 허즘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물을 사용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각종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잠시 거라사 지역에 머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지체하지 않고 저를 찾아간 것이죠. 그만큼 회당장 야이로는 절박한 형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야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통 라피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목수의 아들일 뿐인 것이죠. 그러한 자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 하니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다라는 걸 듣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을 것이죠. 회당장이 예수란 자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보고 비웃는 자도 있을 것이죠. 지금 야이로는 사람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는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뿐인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너무도 급박하고 절박하죠. 금방이라도 자신의 딸의 숨이 끊어질 위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앞에 체면이고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야이로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이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야이로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경험이 있을 것이죠. 야이로가 그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당신께 나오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딸은 거의 죽게 되어 이제 거동조차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병든 내 딸의 머리에 안수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갈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또 뒤따라가는 것이죠. 과연 예수라는 자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무들이 뒤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딸이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급하게 재촉해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가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급박한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그 말씀은 따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의 그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만 그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보시고 내 딸도 고쳐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재촉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의 시선이나 자신의 자존심, 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함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급박한 상황을 아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남으로 그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자신의 딸도 이렇듯 고침받을 것을 기대하며 종이 곁에서 기다렸을 것이죠.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사람의 시선, 자존심, 체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지체되더라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며 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자신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진정이 되겠습니까? 슬픈 마음은 둘째치고 얼마나 이 분통됨을 어디에 풀어야 할까?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가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이죠. 회당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달려 엎드려 간청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도 이처럼 좌절과 두려움의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기치 않는 어려움의 일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만나는 고난, 좌절, 두려움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니 고난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성장케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생각으로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오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죠. 재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재앙 너머의 평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당장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나 그 뒤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집에 찾아가죠. 그 집에는 어떻습니까? 통곡의 소리가 이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후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 통곡 소리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통곡하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비웃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장례를 치를 준비라는 그 집에 와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비웃는 저들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들을 물리치시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그 첫 번째가 야유의 딸을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회당장 부부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이 죽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끝입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으실 십자가 길도 예고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41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죠.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또한 죽음 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보게 될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바꾸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우선하여 판단하죠.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만 신앙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먼저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럼 내가 그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자꾸만 믿음의 우선순위를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 뒤집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죠.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돌파는 우리가 힘써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의 결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선을 긋지 마시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와 기준 따라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